항상 마지막이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성도님들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제가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 더 다른 사역지에서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절제하는 인물 중에서도 가장 정점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절정의 정점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기 위해선 그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그의 많은 고난 이후 요셉은 자기 자신을 형제들에게 밝히기까지 또한 정말 많은 두려움과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또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것과 같이 혹시나 베냐민에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정체를 밝힐까 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는 자신을 모질게 행동했던 형들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까지 베냐민을 지키려는 그 모습을 본 형들에게 요셉은 감동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분명 요셉은 이날만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형들과 재회하는 이 날만을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본문 5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손을 통해 자신을 애굽에 보낸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깨닫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여 애굽에 보내심은 요셉을 통해 야곱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통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온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매번 말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난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요셉과 같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시간을 통해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린 것을 형들의 허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돌린 그 고백을 요셉과 같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우리의 삶에 두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탄원을 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회개의 바탕을 둔 유다의 그 진솔한 탄원 앞에 더 이상 자신을 숨길 명분도 그리고 자제력도 모두 잃어버리고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의 그 진정 어린 회개가 잃어버린 줄로 생각했던 요셉과 다시 만나고 형제들 간의 만남을 다시 이루게 한 것입니다. 물론 요셉과 형제들은 유다의 탄원이 있기 전부터 이미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만이
그 형제들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요셉만 형제들을 알아올 뿐 형제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애굽의 총리와 죄인의 신분이라는 엄청난 간격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다의 회개에 바탕을 둔 탄원이 요셉과 형제들의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진정한 만남을 갖게 한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죄수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죄수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았으며 그러니 저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이처럼 그 죄수의 말을 통해 피해자는 분노하지만 우리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그 죄수의 죄가 사해졌냐라는 것이죠. 정말 죄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더라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영화를 끝까지 보면은 대부분 죄수들은 탈옥을 하거나 감옥에서 풀려나와 피해자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고 영적 깨우침을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영적 깨우침을 주시는 조건이 바로 죄인의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셔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다의 진실하고 애절한 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유다의 간절한 탄원과 그리고 간절하고 진실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진실한 회개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확신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야곱 가족으로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세우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야곱 가문의 구원자로만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 중 후손이란 이 단어를 원어로 볼 때 남은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이란 뜻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그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속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로 자신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된 것으로 믿고 확신했음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계속 담아 두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리고 자신이 그 언약을 이루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함을 저희들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도 저희들은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 상인에 팔렸을 때, 그리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관원장의 기억에 잊혀져서 옥에 남았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바로에게까지 인정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받음을 회피하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두려워하여 섣불리 포기하는 종이 아닌 모든 사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는 요셉이 바로보다 높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요셉이 애굽의 1인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셉은 바로에 의해 권세를 위임받은 총리 대신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의 결정이 그 요셉의 꿈을 통한 조언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전해졌다는 점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아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직위면에서는 바로보다 못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바로 위에 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세상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영적으로 볼 때 그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들은 세상의 빛된 자들로서 세상이 나아갈 바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저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고 저희들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외치고 선포하고 저희들은 담대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에 저희는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핍박에 넘어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핍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오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된 우리는 이 진리된 말씀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러분,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께서 출판하신 책에 있는 내용 중 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연탄의 사명입니다. 연탄은 3대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최대 12시간 동안 활활 잘 타야 합니다. 그래서 추운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어야 합니다. 둘째 사명은 다음 연탄에 불을 붙여 주어라입니다. 다음 연탄에 불을 붙여주지 못하고 그 연탄불이 꺼져버리면 즉 번개탄에 피워야 하는 부가 비용과 번거로움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빙판길에 뿌려져라입니다. 겨울 빙판길에 연탄재를 뿌려주면 사람들이 미끄러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당신은 연탄 세대입니다. 연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타오르고 저희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탄불이 타는 것이 그 순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이 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의 드러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철저히 인정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